금요일 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감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그럼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 사이는 뭐가 있죠? 광야가 있죠. 가나안과 애굽 사이는 광야가 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표현합니까? 광야는 물 없고 무섭고 사람이 살지 않고 모래 북풍이 불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광야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광야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박혀 있어요. 광야는 또 오늘 여기 제목처럼 광야는 학교다. 광야의 학교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또한 애굽에서 고초, 애굽에서의 환란, 애굽에서의 억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애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위적인 땅이에요. 인위적인 땅.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땅이다. 그리고 종되었던 땅이다. 종되었던 땅이다. 그리고 죄악이 관여한 땅이다. 어둠의 땅이고 산이 없다. 산이 없는 땅이다. 모든 게 평지다. 그래서 물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물도 끌어와야 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땅을 이루는 곳이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가나안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것이고, 우선은 먼저 애굽과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황무지다라는 거죠. 황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디에 있다 지금? 광야에 있다. 그런데 그것도 각자가 다 다르다. 다 같이 합시다. 광야에 있지만 믿음대로 다 다르다. 아멘.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도,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도 가나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내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상징하는 그 조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있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로 우리가 광야지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렇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서 영적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자, 17절, 18절, 19절.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왜 그러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충만을 얘기했죠. 충만. 이게 가나안의 모습이에요. 영적 가나안. 우리는 영적 가나안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8장에 얘기했듯이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환경이든 광야의 환경이든 또 어쩌다가 가나안의 환경이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적과 흐르는 땅이 꿀이 흐르는 땅, 빛의 땅에 살고 있어도 애굽의 마음처럼 산다면 그건 애굽이에요. 광야의 마음처럼 산다면 그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직도 애굽에 머무는지, 아직도 가나안에 있는지, 아직도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 미리 가나안에 쑥 들어갔는지, 가나안에 아주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땅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욥기 38장 26절 한번 더 보세요. 욥기 38장 26절. 욥기서 38장.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그렇죠. 사람이 없다는. 저기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사람은 있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만 있다는 거야. 시편 53편 말씀대로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에 잘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땅이 이 광야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하다라고 했어요. 황폐하다. 오늘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는가?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죠?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고 불뱀과 정갈과 독한 벌레들이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장소, 사람을 만나도 두려운 장소, 이것이 강도인지 도적인지 돌변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장소,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광야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장소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장소예요. 물이 없고 건조하고 부침성이 있고 전갈과 독한 벌레가 있고 불뱀이 있고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강도인지 도적인지 모르는 곳, 그것이 광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광야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붙들고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빼앗는 장소. 힘을 가진 자들이만 살아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를 빼앗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왜 인도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준비하신 것도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알게 하려 하신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참 예배 시간에는 좀 앉아 있읍시다. 예, 카메라를 보든 뭐 하든 할 말은 해요. 나는 예배 시간은 좀 혼란을 주지 말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뜻을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왜 몰아넣으셨을까? 그것이 참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광야를 묵은 땅이라고 말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묵은 땅이다. 가시덤불이다. 가시덤불과 같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말씀대로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시작.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욕게 속하라. 그리 아니하며 너 약행을 말미암아 나의 분노로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 광야에는 공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광야의 광야. 진노와 함께 또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뜻을 두셨어요. 첫째 무슨 뜻이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산다는 거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하신 대로 첫째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그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8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찾고 그 도우심을 경험한 기억을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나를 죽도록 고생시켜서 나를 지어박아서 나를 눌러서 내가 가진 것도 못 갖게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외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이 광야가 학교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학교예요. 광야 학교.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 학교에서는 뭘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아까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 어떻게 일하시나?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예? 광야에서 만나시고, 첫째 만나야 돼.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만날 기회예요. 기회. 만날 기회.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에요.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하나님 불꽃 속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벗어라. 아까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던 불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들게 하셔야 돼요. 해드려야 돼. 그래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있어요. 중요한 세 번째. 악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인격을 만드는 장소. 인격.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악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인격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격.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만들어지는 만큼 환경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지는 만큼 환경이 달라져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따라갔을 때 오로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 따라가고 그것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풀어주시더라고요. 철저히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광야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는 다 같이 합시다. 광야의 교과서는 하나님이다. 자, 광야의 참고서는 뭐냐? 시작. 광야의 참고서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죠. 광야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들어야 돼. 거기에 참고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먹으면서 받으면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제 광야의 목적이 나와요.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훈련의 목적. 나를 지독하게 고생시켜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빼빼 말르게 해서 나를 그냥 다 껍데기 벗겨서 나를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15절로 16절.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왜 힘들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게 사단이 바라는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부터 주지시키라고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다. 마침내 뭐라고 했어요? 마침내. 또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접속사죠. 결과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복이에요? 더 깊은 이게 어떤 복이라고 알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재물 얻을 능력.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 또 하나는 또 무슨 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능력,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철저하게, 광야는 아주 철저하게 뭘 주지시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뭘 완전하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돼. 광야를 통과한 광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청종. 듣고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역시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예? 자, 그래서 광야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위적인 삶이 아닌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 인위적이고 만들어지고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때려 고치시더라고요. 완전히 고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 돼. 가나안이, 내 속에 가나안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언테드,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 그대로의 영적인 것을 끄집어내야 돼.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두 번째는 애굽이에요. 애굽은 뭐냐? 나일 강물이 있죠. 애굽에는 엄청난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강으로부터 뭐 그런 강들이 쫙 흘러오고 있어요. 4대강 유역이잖아요. 황하강까지 뭐. 그래서 나일강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지만은 부지런히 애굽은 아주 땀 흘려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지만은 이게 뭐예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삶이라는 거죠. 인위적인 삶.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헛된 거예요. 결과는 헛된 거. 다 사라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의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력이 있어야 돼. 경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그렇죠. 학연. 여기 올라올래요? 그래, 맞아. 학연, 지연, 뭐 혈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팩 뭐라 그래? 팩 뭐야? 스펙이 있어야 돼. 스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위적인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애굽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광야에서 살아있다면은, 애굽에서 깨지지 않았다면, 부서지지 않는다면은 가나안은 결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이에 비해 광야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다. 그래서 결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곳이 광야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 가나안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장소잖아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된 대로, 광야에서 훈련된 평안. 할렐루야. 광야에서 훈련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된 게 뭐예요? 광야를 통과한 광야 학교 사람들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에는 평강에 이른다고 했어요. 평강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있어요. 광야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철저히 훈련 받아. 피하려고 하지 마요. 요리조리 뺀돌이와 같이 피하다 보면은 시간만 가더라. 시간만 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인간의 또 뭐를 하나님께서 훈련해? 침소봉대. 그냥 불려서 막 얘기하고 불려서 막 그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는 거야. 인간의 겉모습들, 습관들, 거품들 다 뽑는 거야. 막 거품들 다 뽑았어. 자, 그래서 광야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광야를 졸업한 광야학교 졸업생. 자, 뭐가 주어진다?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을 돌처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가나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8장 2절 말씀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내가 훈련받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 훈련받을 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그냥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라 했어요? 신명기 7장에 7족속을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힘이 센 7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 깨뜨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같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정탐꾼이 같지만 12명이 같지만 10명은 부인하고 2명은 들어가도 됩니다. 안악자손은 별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싸우면 됩니다. 하는데도 안악자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이게 광야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장소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리세요? 광야는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만 누리는 장소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광야는 죄송합니다. 맞아요. 광야는 믿음이 없으면은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고통. 광야는 믿음이 없으면 고통밖에 없는 장소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잘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광야라고 얘기할 때 지금 현실을 적용해야 돼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게 어디서 통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가나안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은 자 오직 하나님께서 첫째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배운 사람으로 훈련된 자로 누리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훈련된 자들이 누리는 장소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신명기 8장 4절로 6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예,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에 옮겨졌을 때 철저하게 이게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영적 전투장에서 철저하게 가나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마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해요. 가나안은 천국이지만은 천국에서도 사는 방식이야. 이것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으로 사는 방식이다. 다 같이.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건 적어 놓으세요. 가나안은, 자, 크게 시작. 가나안은 세상에 있지만 애굽에 있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다. 아멘. 가나안의 땅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40년 동안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 내 발이 부르치지 않잖아. 하나님이 보호했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다 같이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변덕이 죽을 듯해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런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았죠? 두 번째 뭡니까? 씨를 뿌리고 다 같이 합시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시작. 씨를 뿌리고 안식을 누리는 땅이다. 그렇죠.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나야지. 광야에서는 씨를 뿌리고 나서 씨를 심고 나서 어떻게 가서 들춰보고 열어보고 뭐하고 거기다 물을 주고 막 물을 주려고 애를 쓰고 막 광야에서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마음은 뭐예요? 심었으면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이고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리는, 때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5장 24절. 에레미야 5장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는 추수기한을 정하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야. 지금 악한 것들이 말하지도 아니하자는 거고, 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된 대로, 광야에서 살았던 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 거.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자, 8절로 9절. 자, 누려야죠. 신명기 8장 8절로 9절 시작.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캤거라. 아멘.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기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가나안에서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뭡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요. 아멘. 요즘에 제가 붕해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참 더 조심해졌어요. 더 조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말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것을 더 연습하고 더 막 그냥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수록 더 그것을 지켜야 돼요. 더 요즘에 제가 더 철저히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된 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능력이 이 은혜가 내가 교만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해요. 아멘.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 와,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더 신기하게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러므로 광야는 가나안을 누리며 능력을 키우는 광야는 다 같이 합시다. 광야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학교다. 아멘. 얼마나 연단받고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정말 훈련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결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빛의 땅이며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며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며 하늘의 비야 땅의 물과는 달라요. 달라. 하늘의 비로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땅에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면 이 곡식이 여물지가 않는데요. 아주 곡식이 그만큼 좋은 곡식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끌어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땅이야. 그냥 비가 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런 곳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 할렐루야, 자유의 삶이에요. 이번 85차 성의 제목이 바로 영적 자유함의 자유함. 바로 가나안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장소예요. 장소.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니까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영생의 농사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영생이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그만 고생하세요. 이제 광야학교에서 써먹을 때가 됐어. 광야학교의 것을 써먹을 때가 됐어. 광야학교는 여러분 졸업합시다.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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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